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수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120명이나 되는데 담당 사역자도 없고 시청각 재료도 없지 교사 3, 4명이 손수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삭개오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줘서 아주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삭개오랑 다른 게 뭔가? 40년 동안 저는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대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스펠전 목사님의 글에서 신앙 고백은 하지만 궁핍하여 가난해지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의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인생 철학이 바뀐다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인생을 사는 자세부터가 달라지고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헤롯 대왕도 자신의 겨울왕국을 이곳에 세울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허가받는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고 창기와 죄인들의 부류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 집에는 명문대 들어갔는데 그 집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걱정이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 알고 있는 고통을 가슴으로 안고 사는 것입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외모적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는데 어느 주석에서 보면 150도 안 된다고 적혀 있을 정도로 키가 작았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마다 다 낫게 해주시고 소경은 눈을 보게 하고 사람의 마음도 치유하고 나 같은 직업의 세리마태도 제자 삼아 주셨다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너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4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궁중에 가는 경로를 앞질러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속마음을 다 알고 내 눈물과 내 과거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오시더니 뽕나무 아래까지 오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모사장 정도면 나이가 50대, 60대 정도는 되었을 테고 양복 잘 차려입은 그 어른이 아이들이나 올라갈 법한 뽕나무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모습. 아이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낄낄거리고 어른들은 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지? 이름만 불러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한다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친구로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 집에나 가지 않았는데 세리의 집에 들어가면 세리가 예수님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인 자기 집에 안 오시고 그런 세리 같은 죄인의 집에 가신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해야 8절의 삭개오가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가에 수많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이 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돈은 많았지만 경멸의 대상이 되었기에 상처도 많고 자기 보호 본능도 강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삭개오는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무시하고 지나갔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니까 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니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경멸하는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보이던 게 안 보이고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됩니다.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무시당하면서도 그렇게 돈 벌어서 집안을 호화스럽게 최고급으로 잘 꾸며놓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오면 그런 거라도 과시하면서 상처를 치유받았던 삭개오가 이제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게 되니 그런 것들이 자랑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삭개오는 태어나서 엄마 빼놓고는 처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받는 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 저녁 식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저녁 시간 내내 삭개오는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를 모두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자기 아이들의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삭개오 안에 들어왔고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8절의 말씀처럼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또 나머지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갓절이나 갚겠나이다. 모세율법에서는 20%만 상환하면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4배로 갚는 경우에는 칼을 들이대고 물건을 빼앗는 날강도의 경우에만 4배로 갚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날강도입니다. 도적 같은 죄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재고백과 함께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한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부자들은 삭개오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부자가 되었을 거라고 내 스스로 위로해가면서 부자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그들을 얼마나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세속적인 화려한 무역도시에서 돈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정말 그럴까요? 삭개오만 특별히 유별난 사람일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키 작은 것에 대해 놀림을 받고 컴플렉스 받는 것도 싫어서 더 악착같이 남들보다 뒤지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리가 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도시의 세리장이가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그는 자기 분야에서 1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는 그 누구도 삭개오를 모시할 수 없는 돈, 또 권력,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 해도 인간의 영혼에는 채울 수 없는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그러한 심리가 내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이 넘은 나이임에도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데 왜 굳이 고생하느냐, 신나게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서 살지.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체면도 포기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나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지만 그러나 삭개오 안에는 내 영혼의 진실을 회복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은 삭개오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행위를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집에 어떻게 구원이 임했냐면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너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가 아무리 망가졌을지라도, 아무리 인생이 밑바닥일지라도, 아무리 이제는 회복할 가망성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 너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으러 온 것이다. 삭개오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잃어버린 자를 되찾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오셨는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낼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좋아서 떠났을지라도, 나도 돈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너무 지나치게 경쟁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난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난 너를 사랑하며 난 너를 찾아올 것이며 너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릴 것이며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인생 철학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 자체가 바뀌는데, 저의 모습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악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 삭개오를 회복시키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삶에 적용을 함으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